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성격이 매우 급했었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님. 이게 다른 거 있습니까? 고아를 14분을 섬겼고, 가을 한 30여 명을 섬겨왔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었고,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30살에 넘어서 들어왔어요. 22년 정도 선교사였죠. 서서평 선교사님. 이에 뒤에 안고 있는 입양을 했던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간호사들을 세우고 여성들을 세우고 신학교도 만들었어요. 지금 전라도 강주에는 한일 장신이 있죠. 거기에 전신인 2일 신학교도 만들었고 여성들을 많이 깨우고 돌봐주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13명의 고아, 38명의 여인들, 고아들을 돌봐준 사람들. 뒤에도 그 사람들이 있죠. 좀 잘했어요. 오케이. 첫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금 이분이 여러분 아셨었습니까? 묻고 싶은데요. 간호사였습니다. 또 고아와 한센병자들의 어머니, 한센병자는 나병 환자를 말을 해서 독립운동가였고 금주금연운동가였습니다. 지금의 여전도를 처음 시작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강구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사회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놀랄만한 그 여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이들을 돕고자 자신의 이제 식비까지 아끼면서 결국 영양실조와 가로로 54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못 먹었고 그들을 입히기 위해서 자신은 홀로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뽕나무밭에서 일을 하고 배틀에서 직접 배를 짰던 노동을 한 선교사였다 그런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외롭고 쓸쓸한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재산과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들과 한센병자들에게 이제 주고 한국 여성들에게 내어주었던 사람이죠. 그가 침상에서 외로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담요 반 조각만 덮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 재산했던 담요를 반으로 잘라서 불쌍한 한센병자, 즉 운동병자에게 주었기 때문에서 14명의 양자를 입양하고 38명의 가부를 돌보고 제주도까지 복음사역을 펴나갔던 사람이 1912년에 조선 땅의 선교사로 자원했던 바로 서서평 선교사이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어 한번 해볼래요? not success. 박일의 권사님 할 때까지 not success but service. 그분의 인생의 유명한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섬김의 진정한 모범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과연 섬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섬기지 못하는 이유부터 생각하면 어떨까요? 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볼까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당신 있어서 못 살아.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힘의 대결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고부간의 갈등의 형상들도 사실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권력의 갈등, 힘의 대결 구도가 결국은 섬김을 주지 못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래요? 정치적으로 볼까요? 여당, 야당의 갈등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여당과 야당의 갈등, 또 기업주와 노동자와의 어떤 갈등, 그런 역사들도 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다스리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권력의 갈등이다. 또 힘의 대결보다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 결국은 성김의 여유와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갈등하고 밑바닥에는 바로 이런 권력의 충돌이 있고 힘의 대결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김의 그 위태한 인생의 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권력의 갈등, 힘의 대결 구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두는 그 시점에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매우 어려운 정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반의 목숨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 찔리셔서 물갈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왼팔을 오른팔을 붙들고 그를 위로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이제 구별하고 싶은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권력의 갈등이 있었어요. 힘의 대결 구도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권력의 싸움, 힘의 지배의 다툼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마가복음 중에는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가 형제인데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뭔데? 예수님 주의 왕국이 이 땅에 만들어지면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러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불을 내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질 안 나겠어요. 야고보 요한의 두 형제가 와가지고 12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자기는 자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장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이 나다. 거기도 권력의 갈등이 있었고 힘의 대결 구도가 거기에도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권력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힘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서 성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에게도 성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이렇게 성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그런 것이죠. 왜 성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성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표준이 뭐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본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냐 아니라 그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피를 흘리고 값을 지불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나락방에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섬김의 교훈을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의 주인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에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왕 중의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체된 우리는, 그렇죠? 왕이신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슴벅찬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본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머리를 숙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리를 굽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발을 씻겨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서 믿지 말고 가슴으로, 삶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서의 믿음은 망상일 수 있어요. 헛된 믿음일 수 있다가요.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삶으로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성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셨고 친히 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예수를 믿지 말고 좋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수께서 이런 성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분께서는 인류의 최초의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시면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 단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권력지향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성김의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자,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천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기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어들이 좀 숨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불렀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이게 현대인 성경이고 더 쉬운 성경 번역인데 공동 번역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내려 누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관하다는 말이 있죠. 42절에 그 말은 뭐냐면 강제로 지배하다 그런 거예요. 강제로 지배.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뭐냐면 마구 내어 누르다.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하고 발제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마구 내려 누른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세속적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속적인 리더들은 그것이 CEO든 뭐 부장이든 뭐 장관이든 간에 지배하고 내려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회적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지배하고 내려 누르는 것. 그래서 자신이 속한 기관이라든 자기가 사는 어떤 국가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마구 내어 누르는 것이 세속적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옛날 그 초대 선교사들이 이제 그 본국에 보내는 때 편지에 보면은 한국인들은 방 안에도 계급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윗목, 아랫목, 상석, 말석, 몸에도 이제 기하고 천한 것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 무리 중에서 머리다. 이건 아주 전부 아주 그냥 귀하게 생각하는. 너는 발꼬락 맞는 건데 네가 태어나서 한 일이 뭐냐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도 우수자수가 있어요. 우수자수가 있어서 오른쪽 손은 좋은 것이고 왼쪽 손은 나쁜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새 정치계에서 뭐 경제에서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좌익단체 또는 좌천, 좌파, 우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유인 이제 이런 부분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나쁜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열어주니까 어떤 자리라든지 위치로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것, 낮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들여다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물을 딱 긁고
소원이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왼쪽 또는 오른쪽에 앉게 주시오. 둘 다 형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자리나 신분이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역할과 사절과 그 다음에 너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높은 자리, 높은 신분, 높은 위치를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역할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존재로 서 있고 무엇을 해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가 되는 어떤 고백이라든지 믿음과 기도는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믿으시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추운 겨울날 이제 서석경성에서 제가 올라가서 책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회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핵심을 가져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성경책 말고 성경책은 많이 읽지 않아요. 위전을 2개를 읽겠어요. 마성교사님하고 서석교사님이 올라가는데 이걸 단순히 배고픈 자라 밥 먹기 전에 꿀떡 삼켰어요. 가다가 매번 멈춰서 울먹거리고 내 뜻이 너무 많이 갔어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알죠. 이렇게 위인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 죄인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센병자 2사람이 길가에서 떨고 있는 것을 이 서석병성에서 봐요.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장밖에 없는 담요를 빌고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덮어주고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한센병자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때는 막 1900년도 전후래 때는 나라가 암울하고 어둡고 일본에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참 병전단을 거칠밖에 없었죠. 특별히 낙엽한 데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한센병자 근절협회를 조직하려고 해요. 근데 힘으로 되나요? 그게 말하자면 남영한테 치유 기간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최홍종 목사가 이 사람도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야지바 그 전남 도지사를 찾아서 일본의 관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전라도 수차례 방문해도 원조를 보였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센병자 근절협회 회장이던 최홍종 목사님이 광주이나 한센병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서울까지 한양까지 행진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막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깊숙이 아주 늙어쓴 낡은 동거지 모자에 옆구리에는 깡통을 하나 달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써가지고 몸을 끌면서 기면서 쫄뚝거리면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전전해요.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이 한 150명이 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양까지 가다 보니까 강주에서 한양까지 가야 되니까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가다 보니까 한센병자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한 450명. 그러니까 총독부까지 이게 올라가는데 총독부가 빨갛게 뒤집혔어요. 기급을 하는 국가기 총독은 최홍종의 요청대로 이미 소록교회의 한센병자 수용시설을 대폭 확장하기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센병자들을 이제 수용하게 해요.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소록도 병원이 이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전히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을 관리하고 수용하고 이제 진료하는 그런 진료소를 완전히 체계를 갖춘 것이 그 당시에 이 서석경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과 홍범경 목사님께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선교사다 또는 목사다 또는 뭐 어떤 기관장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리나 신분이나 어떤 위치가 교회를 이 사회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교사가 그런 어떤 위치와 그런 신분이 그런 어떤 자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서석병정교사가 들어보세요.
사람이었고, 최영경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여러분, 자기와 신분과 위치를 분내지 마시고, 오늘날 모든 세상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와 신분, 위치에 너무 이렇게 탐닉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룹홈을 만들잖아요. 그룹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룹이라는 건 단체잖아요. 홈이라는 건 집이잖아요. 단체로 사는 집을 우리가 10월에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몇 분이 이제 출연을 해서 돈이 한 3,000원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집을 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 있어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런 어떤 그룹 홈을, 단체로 있는 집을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학교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 노인들을 이제 그 소수의 어떤 그룹을 통해 가지고 가족적인 부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에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룹홈이에요. 거기는 열등의식도 없애버리고, 또 성격을 개조시키고, 자기 능력도 향상시키고, 가정생활을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부모가 만든 그룹홈이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니까 부모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서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도록 하고, 그 안에도 우리가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룹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자리, 교회라는 어떤 위치,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슴벅전교회가 왕이신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미션이 있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높은 빌딩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흩어지는 종교단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큰 자리로 이제 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종교단체들, 많은 빌딩을 갖고 있다든지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성님의 자리의 정도의 큰 자리의 정도가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빌딩,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큰 자리가 아니에요. 큰 위치가 아니라, 큰 신분이 아니라,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요. 섬김의 크기, 사랑의 크기, 헌신의 크기가 바로 자리의 크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많이 섬겼느냐가 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건 밀기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숫자가 모여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큰 자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너가 얼마만큼 섬겼느냐가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공헌해서 너희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느냐가 우리의 신분과 이치를 결정하십니다. 믿으시고 나같이 아멘.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예수를 믿으세요. 까불로 믿으세요. 빌딩이, 돌이, 숫자가 우리의 자유와 신분과 위치를 결정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성김,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의 역할과 사명이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라, 소리라, 그러면 으뜸이 되리라.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옛날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장관이 나왔다고, 우리 가문에서 시장이 나왔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국무총리가 다닌다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신분에 있을 때 어떤 성경과 희생을 가지고 봉사했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살렸는지 빼앗았는지 돌봐줬는지 나쁘게 만들는지 좋게 만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무총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잡시고 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나요? 이것이 그 자리를, 그 위치를, 그 신분을 결정하는 줄 믿을 수 있지 말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숫자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만큼 섬겼느냐, 그 역할과 사명, 그 미션이 더 중요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43절이에요. 43절을 읽어봅시다.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이 여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리나 신분이나 위치보다도 섬김과 봉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역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의 크기가 자리의 크기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력의 크기, 힘의 크기가 자리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섬김의 결과는 상급에 있다. 자, 우리는 왜 섬기기를 싫어할까요? 그게 중요해요. 당장 교사나 하는 것도, 뭐 성가대나 하는 것도, 또는 뭐 아이하는 것도 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싫어요? 바쁘지는 거 그렇게 즐겁게 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섬기기를 싫어하거든요. 섬김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은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쏜 기절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주하도 본질이도 항상 그 기절을 외우는데 현재의 고난은 뭐 상관이 좁혀도 또 훈련받아도 막 박혀도 군대에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유교훈련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하는데 척조망 밑에 하면 총대를 딱 하고 철도를 쓰고 밑에를 온몸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켜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조교들이요 아주 장난이 심하거든요. 뭐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런 훈련 시키면 거기다 체육가루를 뿌려요. 또 거기다 막 이렇게 겨우 가고 있는 안 그래도 힘든 두께거든. 체육가루 철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또 철장이 바로 여기 철책선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펴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의 이 정도 은혜를 많이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제 가면 뭐 체력하는 거기 들어가요. 저기서 어머니들 나 실제 괴로운 나이 그 노래를 부르게 돼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체력가가 막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금에 다 벗으라 그러고 저 뚜껑 벗으라 그러고 튼튼하게 다 불러다 그래요. 그러니까 체류가스가 꽉 차 있는데 그냥 거기 뭐 연탄가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나 실제 또 어머니까지 부르다니까 그냥 얼마나 애인 삼창 부르라 그러고 어머니 이름 부르라 그러고 어머니 노래 부르라 그러고 막 나만 즐겁죠. 진짜.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참 즐거워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아주 또 어디 자리에 가서 술 한잔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은 술 한잔 하잖아요. 술 한잔 할 때는 군대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을 때우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다고 영광에 좋게 비교하였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상은 내가 임의로 예수님께서 주기보다는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영광의 자리를 보장하라는 말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먼저 마실 자리 있다. 왼쪽으로 앉혀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왼쪽으로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앉혀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실 자리 있어. 그리고 받을 세례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먼저 마시고 먼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고통의 자리에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도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통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섬기셨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고난의 자를 맡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통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축복이 주님께서도 있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섬긴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리죠. 먼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고통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섬김은 땀 흘림이에요. 섬김은 피 흘림이에요. 섬김은 몸을 쪼개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크로스 늘 얘기하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가 없는 것이죠. 영광이 없는 것이죠. 노페인 노게인.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일이라도 하면 아무것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서석평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유언에 따라서 이제 심장과 비장,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요. 내 몸을 의학용으로 이제 연구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갈라가서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유리병에 이제 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오장육부를 보니까 그때의 그 서석평 선교사님을 많은 질병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하게 돼요. 130일을 누워 있었거든요. 몇 달 넘게. 그 뱃속을 이제 다 끄집어냈는데 이제 볏짚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늘을 이제 꾸며요.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예쁘고 살아있을 때처럼 부드럽게 보여서 시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는 교회장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여론을 따라서 사회장을 하게 돼요. 사회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민족운동의 중심인물들이 그때 1930년대니까 중심인물들. 일본의 전남지사 야지마, 경찰부장이었던 사또, 그리고 기관장, 그리고 평양과 서울에서도 종객들이 기독이든 아니든 일본인이든 한국이든 간에 다 참석해요. 그리고 수백 명이 이르는 거린과 한센 병자들이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데 큰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고 그 뒤에 따르는 행렬들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평양, 또 한양, 강주에 있는 모든 외국 지사들까지 참여했고 그 시민 행렬들이 한 1000명이 되었다. 서석평 성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넘나고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내일 안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고충만 잡을 수 없다.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을 버려둘 수 없다.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ad service, 성공이 중요하다. 집이 세지 않으면 되는 것이 서석평 선교사의 소신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가 유명했을 때 남은 소유물이다. 그는 담요 반장은 남요 반장에 잘라줬기 때문에 지갑 안에 27전 작은 돈이었어. 2억의 강릉의 가루가 2호비 정도였고 통장 정보는 없었다. 서석평 선교사가 임종할 때 무슨 일이에요? 130일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1934년 5월 26일 날 이제 새벽 한 3시가 됐는데 천사들이 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찬송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는데 고생과 수고가 다진 황량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살리니 영원한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 네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런 했던 고학들 다들 불러 진짜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강사들이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들 한 30여 명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둘러서서 이 찬양을 확 불러주는 그때 그가 한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1934년 5월 20일 그의 성김도 고난도 끝났죠. 이제 그분은 영광 중에 상급 중에 그가 하늘나라에서 거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차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수지고 영원한 나의 생명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기 채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영광중에 계시단 말이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와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를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섬기다 나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섬김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도합시다.